앞뒤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시작도 마무리도 처음도 나중도 알파 오메가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감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는 단어들 있죠. 심화이라는 거예요.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내일의 성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무리를,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들이 뭡니까? 명품이 뭡니까? 바느질이 잘 돼요. 마감 처리가 잘 돼 있는 겁니다. 바느질이 잘 돼 있는, 우리 인생의 바느질 가운데 우리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마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 2019년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는 대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마무리, 마감 처리가 잘 되지 아니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배운 것이 뭐냐면 비설거지입니다. 비설거지. 비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일할 때 이 마무리가 굉장히,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이 마무리를, 마감을, 이 심화일을 잘하는 것을 이제 몸에 배운 거예요.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잠깐의 몇 달의 그 텀 시간에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인형 공장을 다녔어요. 전자회사, 부품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신문을 돌리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재수를 하는 동안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문짝을 만드는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봉제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또 혜태 음료에서 그 나무 박스로 만드는 그 상자를 만드는 것을 해봤어요. 근데 동일하게 어떤 공장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무리입니다. 마감입니다. 심화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1호차를 했기 때문에 1호차 운전병은 전시에, 전쟁에 차를 직접 고쳐야 되기 때문에 차량 검열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차를 전체 다, 부품을 다, 차를 다 해부라고, 해체라고 다시 조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부부터 뭐 이제 캬브레다라든가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조립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문화가, 오늘 문화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카센터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차량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주목하는 게 있어요. 차를 고치는 이 기사들이 자기가 연장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자기 쓰던 거 대충 샷하면 딱 닫아버리고 그 이튿날 열어놓고. 그런 데는 절대적으로 차를 안전하게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나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연장을 자기 놓은 위치에 정확하게 딱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오픈을 할 때 모든 것이 아주 새롭게 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지쳐도, 가정에서 주부가 저녁 먹은 그 설거지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다 쌓아놓고선 아침에 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녁에 식사를, 아무리 많은 식사를 해서 많은 그릇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바빠도 그걸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놔야 그 이튿날 아침에 아름다운, 정말로 맛있는 식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쌓여있고 그것을 다 내버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무리를 대충 합니다. 2019년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으니까 대충 때우고 내년부터는 잘.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인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대충 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명년에 대한, 새해에 대한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무리는 대충이 아닙니다. 가장 최선을 다하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을지라도 마무리, 마감 처리를, 심화를 잘 해야만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첫 스타트부터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행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처음도 과정도 나중도 결론도 서론 본론 결론이 기승전결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시작한 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속성 있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더 중요합니다. 왜 마무리가 대충 될까요? 시작한 것을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해 첫 달 시작하고 첫 달, 둘째 달은 열심히 되고 나머지는 일관성 있게 안 왔다는 겁니다. 나머지에 2019년 나머지 남은 것을 대충으로 끝내는 인생들은 대충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직소성 있게 밀고 온 사람은, 붙잡고 온 사람은 마무리가 아름답습니다. 결코 마무리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왜 마무리가 대충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시작한 거, 처음에 출발한 거, 처음에 스타트한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무리는 대충 하겠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대단하게, 출발은 대단합니다.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막 스타트가 엄청나니까 대단한 거. 근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충이라는 거예요. 오픈빨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픈빨. 그거 누구 못합니까? 식당을 오픈해도 뭐 오픈빨. 사람이 많대 오픈빨.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 스타트한 그것이 항상 맛이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픈빨이 되고, 처음에는 서비스 대단하고, 처음에는 막 나중에는 다 빼버리고, 나중에는 그 망할 길이 걸랑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처음에 맛이 끝까지 가야 되고, 처음에 정성이, 처음에 서비스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맛이 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민을 갔다가 너무나 향수에 젖어서 이민 가서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그 집에 갔더니 맛이 싹 바뀌어버려. 다른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처음에 그 맛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속성 있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마스크 도상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요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그가 아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이 처음과 가정과 끝까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지속성 있게 그 전하는 복음이 밀고 간 것이지, 새로운 게 어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는데 새로운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말해요. 어느 날 갔더니 신학생이 막 미쳐있고 기도 안 하고 막 미쳐있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서 왜 그러냐 너네들 그랬더니 제3의 물결, 새로운 물결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새로운 물결이 어디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뭔 놈의 새로운 물결이고 성령의 역사가 유행 따라 움직이냐? 그 새로운 물결이 뭐냐 그랬더니 막 쓰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일어나려고 뭐하러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냐. 한번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려고 내려갔어요. 안수하려고 말씀 전하고 내려갔는데 손도 안 앉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나 그 능력 없어. 왜 넘어져? 왜? 일어나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바로 2부 예배에 어느 성도님들 2분이 오셨어요. 2부 예배에 오셔서 바로 전에 오셔서 목양실에서 첫 번째 말을 너무너무 제가 마음에 답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딱 들었는데 그 말은 자기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몸이 아파서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앉았는데 목사님을 너무 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런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팠는데 답답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이분이 똑같은 얘기 했걸랑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슨 새물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신학생들은 그런 얘기 야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 금식하고 능력 받아갖고 딱 손을 다 쓰러뜨려갖고 교회 부시키려고? 응? 내가 손을 얹었는데 병 고쳐갖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거 날로 먹는 거야.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충성되게 좀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똑같은 거지 무슨 새로운 물결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라. 응? 바울 사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 아니겠습니까? 끄트머리 아니겠습니까? 23절도 오늘 28절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이 31절에 끝나는 건데 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그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지 못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강요형과 동족의 모든 거 뭐 유대인에게 매를 맞고 뭐 이렇게 달려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은데 좀 쉬었다 가자. 아니면 뭐 대충 때우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싶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처음에 스타트한 거, 처음에 출발한 거, 처음에 시작한 것이 지금 마무리에서도 강력하게 동일한 복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죽음을 앞둔 가을이 자기의 순교의 제물이 본인이 알았어요. 간제와 같이 입이 부어진 것을 내 앞에 온 것을 안다. 근데 내 죽음이 내 순교가 지금 내 앞에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예수 전하고 구약의 선지서를 갖다가 예수로 전하더라 이 말이야. 처음이나 끝이 똑같다는. 처음에 시작한 복음의 능력이 일관성이 있었으며 통일성이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다는 걸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처음에 손을 댔으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스룹바벨아 네 앞에 큰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네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네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마감을 할 것이다. 그 손이 마무리를 할 것이다. 네 손이 매듭을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손을 댔으면 시작을 했으면 출발 스타트를 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뒷짐 지고 일 벌려놓고 나중에 빠져버리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일 저는 그 싫다고 빠져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책임 안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준비고 비전이고 소망인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나요?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통일성, 지성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이 바뀌는 게 아니걸랑 뭐 새로운 물결, 뭐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말씀을 받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몇 주 전에 경산 백향목교회 집회를 하면서, 저는 집회 다니면 안수 잘 안 하걸랑요. 말씀에서 역사할 겁니다. 그러고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계속 말해요. 꼭 가서 목사님 간증하셔야 됩니다. 꼭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석증으로 달팽이관이 움직여서 서지도 못하는 분, 병원에 입원 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들이 내봤다가 한 번만 와봐라 그래서 본인이 병원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돌아다니는 달팽이관이 자기 위치로 딱 들어가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 어디 갔다 왔냐고,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꼭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전체 다 믿음의 손을 얹을 때 주님의 손이 내 몸을 안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된 그 처음에 스타트가 된 그 복음의 비밀이 끝까지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느냐? 선지자를 믿었느냐? 그들이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느냐? 모세의 글에, 시편의 글에, 선지자의 글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겠느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인 겁니다. 그 복음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1차, 2차, 3차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 지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를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신앙,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그 첫사랑, 마지막 때 이 라우디가 교회로 너희가 첫사랑을 이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라우디가 교회는 전부 다 뜨뜻미지근하고 처음에 열정들이 다 식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입어가고 처음에 그런 신앙들이 지금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대충이 아니단 말입니다. 내일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미싱사들이요, 그 미싱을 하고 그 바느질을 할 때 그 시작과 매듭이 정확하게 거기 마감 처리가 확실하게 될 때 거기서 명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럴 때 그 마무리가 그 매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마무리를 대충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유는 딱 정확합니다. 충성된 자들입니다. 충성된 자고 충성과 성실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맺을까?
뭐 대단한 은사, 대단한 능력, 대단한 실력, 대단한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까요?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아서 계약 맺겠어요? 하나님이 은사가 없어서 대단한 은사자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겠냐고, 내가 너와 이걸 하겠다고. 그거는 없걸랑요. 성경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계약을 맺으니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언약과 계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성취되겠어요? 당연한 거지. 충성되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그게 어디로 갑니까? 성실함과 충성된 자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과 약속은 충성되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지 다른 데로 성취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성경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과 계약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럼 그 언약과 계약과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석력이 뛰어나고 현실에 현실감 있고 상황 파악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열정탐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은 그들에게 가진 것은 충성됨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성실성과 충성됨이 그에게 성경은 계속 민수기 14장에서 다 기록하고 여호수아 14장에서 기록하는 걸 그 사람들은 충성됨과 성실하다면서 기록하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능력자요, 은사자요, 지혜자요, 대단히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사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뭐 일을 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벌레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고 그들에게 축복이 그들에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충성된 자들, 성실한 자들.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뭐 세상의 성공적인 법칙을 가르쳐요. 뭐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교수를 할지라도, 학교 선생님이라 할 때도 그 자식은 못 가르치걸랑요. 그래서 교수의 자녀들을 다른 교수에게 맡기잖아요. 아무리 학교에서 뛰어난 교사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다른 데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배우는 게 뭡니까? 충성됨입니다. 부모의 충성된 그 성실함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들은 누굽니까?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들. 너와 네 자식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와 네 자녀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난 주간에 광시 침례교회 그 아름다운 성전의 입당, 1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너무너무 그 시골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안면 중앙 침례교회 집회했어요. 안면도 거기서 가장 큰 교회예요. 굉장히 교회가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지금 침례교회에서, 광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 부임한 지 지금 18년째인데 110년 된 교회 22대 목사입니다. 110년 된 교회 22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17년, 18년째인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주목이 되어진 거예요. 한 분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된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충성됨으로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가고, 교회 휴지 있으면 죽고 가고, 마당을 쓸고 가고, 하루도 300일씩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뭐 태표기도 하고 찬양인도 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좀 부족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충성 때문에 말로,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것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요, 신학을 나와서 전도사인데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신학 나와서 전도사라며 맨날 집구석에 놀고 있냐고. 근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 말 하더라. 근데 그 목사님이 가슴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충성되고 저렇게 성실하신 집사님의 아들이 신학을 하시고 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전도사를 울릉도에, 그 침례교회 울릉도에서 3년 있게 울릉도에 교회, 아름다운 안정된 교회에 전도사로 보낸 거예요. 그 울릉도 거기 가서 그 전사가 충성되게 있는 거예요. 그 전사를 불러서 다시 또 이제 이 육지로 와서 또 목회를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안면도 중앙침례교회가 그 목사님께서 그 건축한 교회, 그 큰 교회를 건축을 하셨는데, 거기 목사님이 바뀌면서 딱 그 집사님의 아들을 거기다 갖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면중앙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잘하고, 제가 작년에 집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충성됨을 보고 그 아들을 누구도 갈 수 없는 교단에서, 그 교회가 워낙 크고 좋은 교회다 보니까 후임자를 구하는데 엄청난 서류가 막 몇백 통이 밀려드는데 그거 싹 치워버리고, 다 그거 누구도 교회에서 면접을 하고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 충성된 집사님의 아들인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 목사님이 이번 집회 가운데 성도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고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거, 허물, 부족한 거 다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 자신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알잖아요. 내 자신 허물을 내가 아는 거지,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경쟁력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 목회의 승부수를 볼까?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거, 충성됨, 이 성실함, 이걸 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봐야 되겠다. 최선을 한번 다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스타트를 했고 현재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인생 속에 여러분 충성됨, 성실함이 자기 자신이 인정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을 만큼 충성됨, 성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봅니다.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 갈렙은 40년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그 충성됨으로, 그 성실함으로 달려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하면요, 2019년 29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세계로 방적교회 24년의 역사 속에서 20년 이상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온 자들을,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제가 따로 섬기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무엇이 요구되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성되게. 몸된 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하실에서 저는 무당집에 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주의 종으로 섬겨온 20년 이상 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자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여기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24년 동안 목회를 해오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25주년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상 된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를 불문하고 여기서 장로님을 세우겠습니다. 장로님을 세워서 누가 뭐래도 자격은 다 된다고 봅니다. 나는. 왜? 충성되게 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20년을 이 교회를 섬겨왔고 그들이 뿌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이 목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100개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지금 열방에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지교회가 34개입니다. 34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나갈 때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안수집사 임직, 설립사 임명, 목회 24년, 25년의 가장 큰 행사를 내년 창립 25주년에 하려고 제 마음 가슴에 계속 품고 기도하는 부분을 29일 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나왔네요. 더 이상 뭐를 말하겠어요? 20년 이상을 몸된 교회를 저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 집회 가운데 절대로 이걸 빼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회를 할 때 이 설교를 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합니다. 왜? 절대적인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충성된 자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고 그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충성됨과 성실함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송산 순복교로 시작된 한복중앙 순복교로 개명, 이제는 열방에 우리 지구애들의 이름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월드아크처치 세계로 방주교회를 세워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온 세계를 품고 가는 거기에 그렇게 걸맞도록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가 장립을 할 것이고 크고도 비밀한 역사 속에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하게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무리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만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노력, 이것을 한 자만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거걸랑요.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성령께서 주인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맡아주세요. 저의 한계성은 여기입니다. 한계성을 반드시 뛰어넘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한계성까지 가는 건 우리라 이 말입니다. 한계성을 뛰어넘는 데가 기적이걸랑요. 그럼 그 한계성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 봤을 때 지금 그는 순교의 제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사명과 소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나온 디도에게 그들을 목사로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목회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내 순교의 재물, 순교의 이 촛바늘이, 바늘이 척척척척 하고 있다, 이 말이걸랑요.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끝까지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그 뒤로 오늘 우리가 그 행전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그 열정이 복음의 시초에 그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첫 스타트의 그 열정이 간제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많이 성경이 없는, 성경의 기록이 없는 교회의 제도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방회장, 노회장을 몇 번 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권사, 거기에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 여러분 월요일 날 이제 동남아의 집회를, 저는 이제 항상 선교 때문에 나가니까 저번에 충격을 받아요. 월요일 날 이제 동남아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타면은요, 비행기의 절반 이상이 다 목회자들이요. 목회자, 장로, 권사들. 몸은 멀쩡한데 할 거 없는 거.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에서, 동남아 가는 비행기에서 목사님 하면 한 20-30명 다 일어날 거예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장로님 오면 벌떡벌떡 일어나. 거기서 권사님 해봐요. 전부 다 교회 차예요. 교회 비행기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 다운타운 거리에서 어느 집사님이 거기 가서 사람한테 목사님 하니까 한 30-40명 일어나더래. 다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전부 다 은퇴해갖고 올 거 할 데 없는데 은퇴해가지고. 성경이 은퇴가 됐습니까? 성경 은퇴가. 응? 한참 일할래요. 그리고 이 사회는 나는 조기 은퇴, 65세가 은퇴지만 나는 10살 10년 앞서서 그 사람들이 존경. 여러분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하나님이 존경합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은퇴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을 해야지. 한참 일할 때 교회 안에서 은퇴 장로가 어디 있어요? 은퇴 목사가 어디 있냐고. 성경이 어디 있냐고. 성경이 없잖아. 모세는 120살까지 가고 갈렙은 85세부터 인생이 시작됐는데, 스타트가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호흡 있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왜 은퇴하고 돌아다녀? 여행을 왜 돌아다녀? 은퇴하고 할 때 말마다 등산 간대. 그것이 자랑이 되고, 이게 망조들 일이지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날마다 등산 가는 목사가 은퇴 목사입니까? 그게 장로 권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중에 은퇴해갖고 나중에 놀다 갔는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잇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온 열방을 교구로 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세계로 왕족교회 우리 선교위원장들을 세워서 저와 함께 남은 생애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대충이라는 단어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늘 내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시작한 것은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게 하옵시고 충성되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시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